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냥 극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고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봐야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맥스 영화관은 거의 표를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럭셔리한 호사가 뭐냐? 그 인터스텔라를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면서 허니 버터칩을 먹으면은 그게 최고의 호사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러한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은 그 메멘토라는 영화로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가 2010년도에 있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인셉션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심기어지면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 굉장히 강하게 그 안에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심으려는 행위를 인셉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다가 어떠한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심겨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겨진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어느 날 한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호감, 좋은 감정, 우리가 세상 말로 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말로 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은큼한 생각을 품었어요. 사귀고 싶다, 저 자매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매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그 자매 너무 근처에 앉으면은 대놓고 들이대는 것 같으니까 한 2칸이나 3칸 정도 뒤에 앉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를 유심히 살펴봐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자가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은 셔틀을 타고 와요. 그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그의 집은 체스우드임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스트라스필드를 간다. 그럼 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주위에서 얼쩡거리려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걷다가 순모임을 하려고 저희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가잖아요. 갈 때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자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매와 같은 라인에 맞춰서 가려고 제자리 걸음을 걷든지 또는 주저앉아서 운동화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오는 걸 봐서 같이 가요. 그리고 굉장히 무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가면서 그 자매를 옆에서 몰래 훔쳐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 가운데 어떤 자매를 사랑한다 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랑 엮이고 싶은, 또한 이 사람 주변에 얼쩡거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 위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다가 그 사람이 밥 먹으면은 교실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교실에 들어가면은 밥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축복할 때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그냥 막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심겨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심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명상 내지 묵상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심을 것인가? 또한 어떠한 생각을 심어서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가지로 비유를 가르치시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가 나와 있으면은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인가? 길바닥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길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길바닥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뭐냐면 5절에 보면은 돌밭이라고 나와요. 돌이 가득한 밭이에요.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싹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세 번째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가시가 많은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밭에서는 싹을 내리고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는데 결국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좋은 밭이 나오죠. 땅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땅이 부드러워서 이 뿌리를 내리기도 좋고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리고 어떤 씨앗을 심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씨는 굉장히 좋아요. 씨는 굉장히 좋고 건강한데 땅이 나빠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땅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씨가 나쁘면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리고 최악은 이런 겁니다. 땅도 나쁘고 씨도 나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씨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나가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 나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쁜 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몸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뭡니까?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아마 첫 번째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술 끊어라,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담배 끊어라,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는다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고 얼마나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몸도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마음에 좋은 씨가 뿌려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데 그 인풋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풋은 뭐냐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눈으로 먼저 보는 것보다 귀로 먼저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음성에 제일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음성을 통해, 내가 듣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또한 무엇에 대해서 내가 잘 듣느냐가 내 마음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것이 내 안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즐겨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노래 말에 따라서 흥얼거리게 돼요. 그 노래를 따라하게 돼요. 저는 가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팝송도 좋아해요. 클래식도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요를 듣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가요의 95%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가사의 90%는 뭐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뭐 윤종신의 환생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뭐 사랑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별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곡은 되게 신나죠. 곡은 되게 신나는데 듣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가사가 정말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픈 가사가 많아요. 그렇지,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60년대, 70년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거 선포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사랑하면 막 눈물이 막 나온대요. 막 운대, 이게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요 중에 어떤 가요를 보면은 제가 가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랑,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이별의 아픔이에요. 굉장히 얼마나 얄미우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이런 노래를 해요. 그리고 조금 최근의 노래를 보면은, 최근의 노래도 90년대 노래인데 제가 9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최근 노래도 뭐 잘못된 만남, 내가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나는 아무 주저 없이 너희들을 만나겠고 뭐 그런데 그 어느 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해하죠. 예?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들었던 노래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90년대 노래인데, 한 걸음 뒤에 내가 있었는데 그대 내 모습 보이지 않나요? 그거 듣다 보면 답답해요. 아니, 한 걸음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보이려면 한 걸음 앞에 있어야죠. 한 걸음 뒤에서 왜 내가 안 보이나요?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가사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게 심겨져요. 마음에 심겨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한테 비슷한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가사말이 노래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요 틀어놓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가요 틀어놓고 울고, 괜히 막 그 가사처럼 막 하고, 그 가사처럼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슬픈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막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막 잘못된 만남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좌절해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요 듣고 팝송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참 좋은 노래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메인이 돼버리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잡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욕도요, 자꾸 듣다 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욕을 하게 돼요. 제가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전 진짜 욕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녔어요.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거예요. 주여, 아버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탄식이에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이거는 막 욕의 차원이 대단해요. 막 세상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하도 욕이 다양하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강아지 시리즈 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숫자에 관련된 욕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욕의 어원도 찾아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믿음만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라 욕도 들으면서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험담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친해지냐면 남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카페나 블로그 중에 제일 영향력 있는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남 욕하는 카페예요. 남 욕하는 블로그예요. 무슨 어떤 가수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뭐 이런 카페예요. 거기가 막 욕설들이 난무해요.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이 여러분 험담 안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따돌리는 사람이 여러분 안 따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한때 한국에서 그 따돌림의 문화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 누군가를 따돌려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그 그룹의 멤버들이 나를 안 따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것을 계속 재생산을 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을 계속 재생산해요. 누군가 험담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험담을 이야기해요. 그걸 같이 호응을 해주고 같이 그걸 들어줘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누군가 험담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한다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거에 동화되어 버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듣는 것이 그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가 듣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려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어 단어를 갖다 10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되는가?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 외워져요. 이게 바로 망각이에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하면서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CD를 틀어놓고 CD에서 나온 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이 막혔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 윈도우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되게 창피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이게 망각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그 축복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창피한 일들,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굉장히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매한테 우리 사귀읍시다 그랬더니 전리 가세요, 막 물러나라, 막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창피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교회를 옮기는 제 1번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룻밤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게 망각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림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잊어버림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돌머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잊어버림이라는 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습입니다. 어제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2개 빼고 8개를 까먹어요. 그러면 그 10개를 잊어버린 걸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반복하는 게 학습이에요. 학습을 하면은 잊어버렸던 게 다시 기억이 나요. 그리고 16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다시는 안 잃어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하루 지났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다시 떠올려요. 어제 되게 창피했었지. 어제 창문 내려놓고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째려봤었지. 사람들의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걸 반복해요. 그 다음날도 또 반복해요. 그 다음날도 또 반복해요. 그럼 그게 학습이 돼서 완전히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창피했던 생각, 수치스러웠던 생각, 다른 사람한테 모욕당했던 생각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을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한 같이 상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했던 거, 내가 수치스러웠던 거, 내가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은 거,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웠던 것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우리치를 똑같이 갔다 와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힘든 것만 계속 기억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은혜 받았던 것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눔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준비했던 걸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걸 아무것도 실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지체들끼리 모여서 밖에 오는 비만 쳐다보니까 그 아우리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우리치를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아우리치라고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 아우리치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아우리치를 기억하면 너무 아름다운 아우리치였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좋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그거는 훈련이 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건 상처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딛고 내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됐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상처가 되는가? 후회하면 상처돼요.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훈련이 되는가? 반성을 하면 훈련이 돼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럴 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각과 학습,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들어오느냐, 나쁜 것들이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한 삶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힘든 삶만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고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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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삶이 행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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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고난과 행복이 섞여 있어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섞여 있고 복잡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 망각과 학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 망각과 학습을 잘못 이용을 하면 내 안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릴 것인가, 또한 어떠한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남길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많이 노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나와서 목사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만 오면 졸려요.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라도 스치는 거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맨정신으로 똑똑하게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스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콩나물은요, 물이 스치기만 해도 자라나요. 콩나물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밑이 뻥뻥뻥 뚫려 있는 시루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콩나물 씨앗을 놓고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그럼 그 물이 다 쏟아져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라요. 물이 스쳐도 돼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참석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라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순모임에 잘 참여하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순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순모임에 가보면 너무 싱거워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자기는 막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막 모세랑 아브라함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두 제자 이름을 대보라 그럴 때 다윗과 골리앗,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게 다윗과 골리앗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나? 그래가지고 순모임에 참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막 멀리 가야 돼요. 그것도 어디 가서 멀리 가고 막 영어로 된 훈련 받아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막 제자가 되고 막 그런 훈련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알듯 모를 듯한 얘기만, 뭐 다 은혜라고 그러고 다 섭리라고 그러고 다 역사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는, 뭐 그냥 다 막 그러고 막 자기 혼자 얘기하다 막 울어요. 막 그럼 왜 울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게 울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온갖 데 없고 사람 만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순모임을 딱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꼭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찌됐든 순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거기서 말씀이 스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를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못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할 때만 영어를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 특징은 그냥 삶이 영어입니다. 공부할 때도 하고, 그러면 지나다니면서도 하고,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고, 별 얘기 아닌데도 계속 영어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영성도 그렇습니다. 앉아가지고 정자로 앉아가지고 막 글씨 쓰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만 공부가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듣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스치기만 해도 나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나올 듯 말 듯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씨앗을 심기게끔 하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드러나게끔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뭡니까? 우리 안에 심기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순모임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안에 좋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오는데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급되는 게 없는데 나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거를 지속적으로 들여놓으면 그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사람 병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가 나옵니다. 좋은 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좋은 씨,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릴 거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땅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뭘까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호주나 미국 또는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좋은 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제가 다녀보니까 땅이 다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행기에서 씨앗을 뿌려도 다 자라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에서 농사를 제가 이렇게 아우리치 가가지고 짓는 걸 보면은 한국에서는요, 씨를 뿌리면은 안 자라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땅을 파요. 그래서 땅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요, 땅에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돌밭이에요. 한국의 땅은 5cm만 들어가도 다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다 캐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한국 땅이랑 비슷해요. 땅이 다 메말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해서 땅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돌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돌을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가시넝쿨이 우거져 있어요. 그 가시넝쿨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가, 단단한 땅, 돌밭, 가시덤불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영웅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5명의 영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예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의 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다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진급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장군 달고 남들은 막 진급할 때 이 사람만 계속 진급이 누락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47살 때 소령이에요. 무궁화 하나. 보통 소령을 언제 다냐면 40살 때 소령을 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47살 때까지 소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육군사관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누구냐면 메가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가더라는 사람은 혁혁한 공을 일으켜서 47살 때 이미 장군이 됐어요. 별을 달았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됐죠. 근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 뭐가 됐냐면 취사병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사병이, 저도 취사병을 했었지만 주로 취사병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총 쏘면 이게 뭐야 막 이러는 사람들 주로 취사병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취사병과로 보냈어요.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나와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밀가루 푸대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서 계속 진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한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47살 때까지 아무런 두각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취사병과에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쟁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노트를 삼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때도 한직에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빨리 풀리질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측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탄식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탄식하듯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날 만한 그런 전략이 있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자기 노트를 갖다가 딱 들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히틀러를 무찔러 수 있는 전략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장군들이랑 여러 장성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작전을 채택했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 작전의 기획자로서 아이젠하워 장군을 총사령관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이 됐었을 때 그 위로 장군이 몇 명이냐면 344명 있었다고 그래요. 미군 장군들만 344명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치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에 끝나서 결국 이 전쟁을 빨리 앞당기게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당시에 이 전쟁 때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전쟁에 대한 작전을 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그 200개가 넘는 작전을 혼자 짜고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었다면, 그런 찬스가 없었다면 당신이 짰던 그 200개의 작전들은 모두 다 쓰레기가 되는 건데 당신은 그게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왜 그 작전을 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준비할 뿐입니다.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용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거를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 좋은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찬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찬스는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찬스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져도 돌밭이고 길가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하나님은
좋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늘 준비하고 우리에게 늘 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씨앗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심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늘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농부가 모든 땅에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씨앗은 딱 하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나에게는 찬스가 없다, 나에게는 기회를 안 준다, 이것만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 학벌 때문에, 학력 때문에, 배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럼 영원히 기회는 없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말씀을 하나 남겨줘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듣는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준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냅두면 돌밭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가시밭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길가예요. 손을 대야 돼요. 돌을 빼내고 가시넝쿨을 쳐내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씨를 뿌리시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나가 있었는데 호주에 홍수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봤더니 그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버 브릿지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저는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저희 집들이 잠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애 그 놀이터가 막 둥둥둥 뜬 걸 갖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막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하버 브릿지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진 걸 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속아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거에 열중해요. 그리고 그런 거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하버 브릿지에서 폭포 쏟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비는 많이 왔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SNS에서 도는 글들 보면은 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버브리지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는 소문은 하버브리지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고 그래요. 과장이에요. 과장의 재생산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